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모세에 대한 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던 모세는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처음에는 애굽에 가기 싫다고 사양하던 모세는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40년 만의 귀환입니다. 나이 40에 애굽을 도망쳤다가 이제 80살이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니까 거기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화면이 오른쪽. 예, 이거 하시면. 아이고, 오른쪽. 네. 예. 자, 보면은 시내 반도, 이것이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이고 시내산은 이쪽 부근에 있습니다. 제벨 무사. 아라비아에 있다는 주장이 최근에 있는데 사실 맞지 않습니다. 바란 광야 가까이 가나안 땅 남쪽에 이 바란 광야인데 여기 시내산에 나오면은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여기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방이 여기 쭉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오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시내산 정상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시내산 아주 암갈색에 좀 위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자, 여기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 이제 있는 광야입니다. 지금 여기 산이 있는데 모세산은 시내산은 제일 왼쪽에 있는 산 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카타린 수도원이 앞에 있고 여기서 쭉 돌아서 쭉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제법 높은 산입니다. 자, 이것이 시내산 앞이고 이 카타린 수도원을 지나서 쭉 뒤로 돌아서 이렇게 뒤로 쭉 돌아서 올라갑니다. 여기 가파르게 내려온 계단이 있는데 모세는 아마 원래는 이쪽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3,700계단이 있는데 옛날에 계단도 없었겠죠. 모세가 오르내리던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시내산 가기 좀 전에 르비딤이라는 마을이 나타나는데 이 사막 광야가 있는데 오아시스가 있으면은 이 나무들이 있고 동네가 조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이게 제법 큰 그래도 오아시스인데 르비딤, 그 베두인족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유목민, 이게 아주 단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한 모습이고 베두인 르비딤 부근의 베두인 마을. 지금은 이제 이집트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뭐 그러니 간단한 큰 마을에는 간단한 학교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학교가 없지요. 자, 시내산 가는 길에 광야의 모습이 아주 황량한 참 이런 모습들이 이런 데서는 사람이 살기가 어렵지요. 간혹 가다가 조금씩 사는 그런 이제 마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베두인 소녀, 아유 무사는 모세의 셈이란 말인데 마라 셈입니다. 마라. 그 선물을 단물로 만든 이제 거기 그 추정되는 그 셈 앞에 지금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두인 소녀거든요. 소녀인데 참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완전 흑인은 아니고
이 뭐라 갈색이랄까요? 갈색 피부에 아주 똑똑해요. 똑똑하고 여기서 이제 기념품을 팔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계 원달러 그래요. 한국말로 세계 원달러. 간혹가다 시계 원달러. 그런데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영어를 그렇게 또 해서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베두인족이 옛날 말 해야 되는데 왜 영어를 할까? 내가 지금 시가 착각해가지고 하니까 학교에서 배웠대. 지금은 이제 이집트에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 학교가 있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돼 보이죠. 그 이제 와서 기념품 한국 사람들 돼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죠. 관광객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좀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했다가는 괜히 핀잔받고 정신병자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안 꺼져? 그런 게 어딨냐? 네가 잘못 봤겠지. 설령 무슨 신이 나타난다고 해도 다 늙은 노인이 네게 나타나겠나? 제사장이 네게 나타나지. 빨리 물 마시고 정신 차리라.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이 중차대한 사건은 미리 발설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소문이 퍼지면 애굽 사람들이 듣고 모세가 애굽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기 전에 병사를 보내서 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가 하라고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간단하게 기록됐습니다만 사실은 처음에는 말렸겠지요. 가지 마라. 네가 가면 어떡하냐. 그러나 이제 자꾸만 형제들 살아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지금 가면은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과연 자기 민족이 이 모세의 말을 믿어줄지,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 가서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라고 말할 때 바로가 순순히 들어줄는지 참 모세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더라.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내는 십보라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딸. 아들들은 두 명이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자,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갔다. 자, 여기 보면은 나귀. 우리말로 나귀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단수입니다. 분명히 단수.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여러분, 대개 나귀는 어른 한 명이 탑니다. 좀 튼튼한 나귀 같으면은 어른 한 명과 아이 한 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귀. 이것은 이제 시나이는 아니고 이제 다른 아프리카 같은데, 나귀는 조그만합니다. 한 명이 타는 게 되게 원칙이고, 아주 이제 가벼울 경우에 아이 한 명을 더 태울 수 있습니다. 나귀는 이제 작은 동, 이제 뭐 끄도 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는. 그런데 모세는 나귀 한 마리에 아내와 아들 두 명을 태웠습니다. 세 명을 태웠어요. 좀 많이 태웠죠. 한참 많이 태웠습니다. 성차 인원 초과입니다. 나귀가 끙끙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십보라는 아내 십보라는 몸이 가벼웠다. 호리호리했다. 그 어머니가 호리호리하면은 아이들 되게 작게 태어난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둘이 다 합치고 집 안에 타도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장미란이라는 역도 선수가 있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230인지 40인지 200 몇 킬로그램을 들어서 금메달 땄는데 굉장히 몸이 이제 퉁퉁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이 나귀를 타면은 나귀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찌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장미란 선수는 그 후에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을 했다 그래요. 참 아주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 한 마리에 태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인처럼 나귀를 몰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모세 아들들도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죠? 예. 예? 제대로 된 아들 같으면은 자기들이 내려서 걷고 또 아버지를 또 타시게 할 것인데 어머니 타면 또 돌아가면서 타든지 그래 해야 될 건데 아들들은 쭉 타고요. 어머니가 타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죠? 어머니 타는데 아들 둘이 또 타고 세 명이 타고 아버지 모세는 나귀를 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처럼 나귀를 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하인 취급을 받습니다. 장인 이들에게 꼼짝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끌피가면은 신고해버리면 잡혀갑니다. 모세가 장인을 위해서 40년 동안 무료로 양을 치고 일해 주었지만 모세가 먼 길을 떠날 때 적어도 나귀 2마리 정도는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귀가 그리 비싼 것도 아니고 흔한 것인데 한 마리는 모세와 한 아들이 타고 다른 한 마리는 아내와 한 아들 타고 적어도 2마리를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한 마리밖에 안 내어주었다. 이것은 이드로가 가난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모세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 내게 무슨 나귀가 필요해? 너는 그냥 걸어. 당연히 하인처럼 대우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리 된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 아내와 두 아들은 나귀를 타고 모세는 걸어서 뚜벅뚜벅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가는데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양을 치는데 사용되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단촐한 모습입니다.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면은 10만 명의 병사를 데려가도 안 될 것입니다. 100만 대군을 데리고 가면은 될까 말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달랑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뚜벅뚜벅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광야의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아마 그 시내 광야 거기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낙타 상인들이 쉬어가는
그 숙소가 옛날부터 있었다 그래요. 자, 그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24절에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로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왜 모세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 놓고선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달래고 겨우 설득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모세를 죽이려 하다니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어느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밤에 열이 엄청 올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40도가 넘게 열이 풀풀 끓어올랐습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팠다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지나온 날들이 생각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점에 지난 40년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죄 지은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애굽으로 가야만 합니다. 자, 되돌아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 자기 아들 하나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아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은 아들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서 주신 계명인데 우리가 꼭 지켜 내려오는 계명이라고. 자, 그렇게 하자 십보라는 내심 싫었지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두인족은 어려서 할례를 하지 않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자한테 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할례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어쩌면 조금 그 터울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는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내 아들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죽어도 안 돼요. 아들 둘을 낳고 나면은 아내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내 힘이 더 세집니다. 요즘은 하나만 낳아도 하나도 안 낳아도 이제 말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들 둘을 낳고 나면은요 아내가 다 이제 힘이 세집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주도권은 완전히 아내에게 넘어갑니다. 남편은 그저 일꾼에 불과하게 됩니다. 종입니다. 모세는 사실 처음부터 힘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절대 반대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처럼 자랐습니다. 베두인이죠. 광야의 유목민. 그러니 이런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 아들 좀 봐. 둘째 아들은 할례를 안 받았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왔다면서 정작 자기 아들은 할례도 안 했네. 완전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런 모세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낸다고 이제 웃기고 있네. 자기 집이나 구원하라 해. 자기 자식부터 구원하라고 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기가 법을 안 지키면 백성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모세는 숙소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 끙끙거리는 가운데 지나온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죄가 생각나서 아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둘째 아들에게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분명하오. 빨리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해주시오. 안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소. 그러자 아내 십보라는 밖에 나가서
날카로운 차도를 구해가지고 와서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뭐 맞지도 안 하고 또 칼도 아니고 돌을 가지고 잘라내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엘리에셀은 뭐 죽는다고 비명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남편이 아파서 죽는다고 끙끙거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둘째 아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아야 아야 아파 죽겠네. 십보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십보라는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모세에게 보란 듯이 갖다 준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발에 갖다 대며 전에 성경 번역에 보면은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그의 발 앞에 던졌다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원어의 뜻을 쭉 살펴보면은 닥해하다, 닿다, 뭐 타취하다, 타치하게 하다, 도달하다, 또 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희생 제사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뭐 주석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온갖 설명이 다 있어요. 예, 글쎄요, 예,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십보라는 베어낸 아들의 양피를 모세에게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영감, 여기서 남편,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던 할례가 여기 있어. 십보라의 성깔로 보면은 그냥 곱게 갖다 준 건 아니고 가져가서 집어 던졌을 것 같아요. 옛다 여기 있어. 왜 추정하는가 하면 아까 그 나귀 한 마리에서 십보라가 몸집이 호려호려하다 했잖아요. 몸집이 호려하면은 목소리가 소프라노 됩니다. 소프라노가 이 잔소리가 꽥꽥하면요, 그거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 성깔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십보라의 성격을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얘다 여기 있어. 연방 잔소리를 해대면서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킹 제임스 버전하고 전에 번역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25절 하에 보면은 십보라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자, 이 말은 할례를 두고 한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뭐 성경이니까 점잖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실제 상황은 좀 더 날카롭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할례에는 피가 있거든요. 할례하면 이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피를 흘려야 되는 남편이다. 피를 좋아하는 남편이다. 어린애 몸에, 아이 몸에 피 흘리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다. 참으로 앙칼집 말이죠. 이게 부드러운 말은 아닙니다. 앙칼집은 비꼬는 말입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칵한 말입니다.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예,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래 당신의 전에 늘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더니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로구나. 꼭 피를 흘려 하다니. 어린 애의 몸에 칼을 대고 돌을 대고 피를 흘려 하다니 아유 지긋지긋해 이 말입니다. 당신하고 결혼한 내가 바보지. 내가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도망쳐온 히브리 종하고 결혼을 했지. 꼭 어린아이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려야 한단 말인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참을 앙칼진 말입니다. 가시 돋친 말입니다. 십보라는 이 사건 후에 아들 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미디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사건으로 대판 싸우고 나서 십보라는 화가 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8장 12절 저 뒤에 보면은 모세가 돌려보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마도 십보라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나섰을 겁니다. 당신하고 같이 못 가, 안 가. 애들 데리고 애가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막 비명 지르니까요. 이제 엄마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겠다고 이제 났으니까 그 모세가 할 수 없이 돌려보냈을 거죠. 모세는 잘못한 게 아니고 사실
히브리 민족 관리를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적으로 또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아픈 게 맞고, 그 남자가 한 무리 말해도 여자는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 도무지 이거는 막 참을 수 없다.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래도 좋게 달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 그래도 기도해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미디안은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 멀리 아라비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 가장이 모세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래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졸지에 모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짹짹거리던 십보라가 없으니 갑자기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적막감이 듭니다. 십보라는 이제 원래 히브리 발음이 치포라라 그러죠. 치포라. 치포라는 차파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차파르가 원래 새가 짹짹거리다. 트위터라 그러죠. 트위터. 짹짹거리다. 그 짹짹거리던 십보라가 사라지니까 조용합니다. 자, 아내가 떠나니 두 아들도 따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편입니다. 엄마가 착하냐 안 착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옳으냐 안 옳으냐, 이번 사건에서 엄마가 옳으냐 아빠가 옳으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엄마 편입니다. 왜냐? 엄마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일단 엄마를 택하는 거예요. 엄마라야 밥도 해주고 잘 돌봐주지. 아버지 따라갔다는 밥도 못 얻어먹고 빨리도 못하고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전에 제가 필리핀에 잠깐 가서 한 2달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초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11살쯤 되는 아이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무슨 미장원인가 하고 아이가 참 착해요. 그 엄마는 이제 한국에 뭐 인천인가 어디에 있다는데, 뭐 왜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뭐 기후가 안 맞았든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착한데 어느 날 아이가 이제 뭐 감기가 들고 좀 아팠어요. 아빠 실업자 안 나와요. 며칠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한국에 보내버리더라고요. 그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엄마한테 가서 한 일주일 있으니까 다 나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엄마한테 가야 낫지 아버지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아이는 엄마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옳았냐 안 옳았냐, 이 일에 엄마가 착하냐 안 착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거든요. 그 생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국제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약소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에 붙어야 하는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미국이냐 중국이냐. 정답은 뭘까요? 예. 정답은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얻어맞지를 않습니다. 지금이 미국 제목, 미국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보시면 제일 힘센 나라에 붙어야 얻어맞지를 않아요. 2등 국가에 붙었다가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모세 아내가 떠나자 두 아들도 같이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떠나버렸습니다. 나귀는 원래부터 모세의 소유가 아닙니다. 십보라 두 아들이 타고 가라고 내준 것이지 모세는 그게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나귀도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요즘 같으면은 조그만 그 티코도 끌고 가버렸어요. 모닝도 그냥 끌고 가버렸습니다. 모세 혼자 달랑 남았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사실 그 모세 아내와 아들들이 떠나간 데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뭐 여기 성경 기록은 안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만일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이 애굽에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우리는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딱 보고 얼마나 영리합니까? 세상적으로는 그 모세 자녀 두 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말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데 왕궁에서 왕자들하고 같이 공부시켜 주겠어, 여기 남으시오 이러면은 그 두 아들이 바로 인질이 되는 겁니다. 인질은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잡히고 뭐 모세 아내는 인질로 잡아야 별 뭐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 그래도 또
여차하면은 그냥 우리 왕궁에 좋은 집이든 여기서 먹고 살면서 편하게 지내게 해주소 이러면은 아내도 인지로 잡혀버립니다. 그럼 모세가 뭐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중대한 바로와 대결할 때는 아내와 아들들은 안전하게 그 장인 집에 모셔놓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누라도 못하고 남편도 못하고 자녀들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나중에 장이 이드로가 직접 데리고 찾아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로 들어오자 이 소식을 들은 이드로는 소식이 다 전달되잖아요.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됩니다. 이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맞으러 나옵니다. 전에 자기가 한 일들이 있잖아요. 겁이 좀 났을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를 무시하고 하인 취급하던 장인이 이제는 180도 변해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이들을 앞세우는 거죠. 시내산까지 나와서 사위 모세를 맞이합니다. 참 이제 이때는 이제 장인이 좀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나가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장인 앞에 엎드려 절했다. 장인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걸 보면 참 모세가 인간성이 바로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이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따 영감, 전에 나를 얼마나 구박했어. 이제 내가 복수해야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모세는 완전히 뭐 이스라엘 백성 거느린 하나의 뭐 장군이고 뭐 왕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장인을 장막 안으로 정성껏 모셔드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전부 다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장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참 신이시로다. 나도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음식을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게 교제거든요. 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도가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들도 물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 처남들 전부 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드로는 여호와도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전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온 부족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수십 명이 뭐 어쩌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묵묵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장인과 처가집 식구들 전체가 다 우러러보고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모질고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욕심 많은 장인과 성깔 있는 아내에게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버릇없는 두 아들에게서 무시도 당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된 모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더 이상 기록 없지만 나중에 족보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래도 족장이 되었다. 그래서 족보에 이름이 있고 결국 아들 또 잘 된 거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실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서 묵묵히 애굽을 향해 걸어간 모세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알라 하나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또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묵묵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